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멋진 계절, 또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증거를 경험하며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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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188번의 감사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88번의 감사란 단어. 근데 그 감사란 단어가 제일 많이 있는 66권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오늘 시편을 읽었으니까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무려 77번이나 나옵니다. 188번이라는 감사란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에 무려 77번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서서 잠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분류가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지나가지 말고 항상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개인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적이 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승리 그리고 성공,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이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얻을 때도, 다 놓쳐버렸을 때도,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가장 밑바닥 속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그의 고백이 변함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의 항상 고백,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감사로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그가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열었어요. 그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환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요, 문제 앞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민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시편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매일 빼놓지 않고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전체와 그리고 시편 23편이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체를 아우러 보니까요, 뭔지 아세요? 시편 전체의 요약이 시편 23편이더라고요. 가만히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요, 시편 전체의 고백, 다양한 고백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과외할 때 쪽집게 과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에 있는 내용이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그것을 찝어낸다면 뭔가 하나하나 그것이 다 어디에 담겨있는가? 시편 23편에 시편 전체와 그리고 시편 23편이 오버랩되면서 그 전체의 중요한 틀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는 그런 경험할 때 모든 정말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가장 기가 막힌 일서부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서부터 야, 하나님이 이런 감격적인 일을 만들어 줄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시편 23편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주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정말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쓰면서 왜 감사한가, 왜 감동하는가, 왜 감격하는가, 왜 기뻐하는가, 왜 환희의 고백을 하는가. 자,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한마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지만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것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함. 왜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된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요, 49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님 감사하며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36절에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왜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아주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요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푸른 풀밭,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진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나의 앞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풍을 볼 수 있는 계절이 됐어요. 이 단풍의 계절에 여러분, 단풍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두 가지 중에서. 자, 1번 차로 구경한다. 2번 등산하면서 구경한다. 몇 번입니까? 대부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단풍 구경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차를 타고 가지만요, 그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것은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설악산에 갔는데요. 수많은 설악산 갔지만요, 입구에서 거기 이렇게 삥 한번 둘러보고서 와서 그냥 설악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천불동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 방향으로 뭐죠? 제 높은 봉우리 중에 대청봉까지 가는 그 길로 가는데요. 저는 천불동 계곡을 지나가면서 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때 또 단풍 때였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 천물동 계곡으로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설악산을 봤다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차에 주차장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지고 편하게 하는 거는요, 그런 감동적인 비유가 절대 없어요. 정말.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야죠. 땀이 나죠.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감동적인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감탄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해요. 때론 가다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땀이 납니다. 때론 가다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고요,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1년 후만? 아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감탄사가 나오는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애를 쓰고, 때로는 끙끙거리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마침내 그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좋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정말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비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 게 비교의식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클래스메이트였어요.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는데요. 자기 친구는 지금 연봉이 얼마고, 근데 그분은 지금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교에서 자기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연봉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에 비하니까 너무 자기는 작아요. 그래서 불평 어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요, 제가 직격탄을 날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그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학을 공부했냐고. 그냥 회사 들어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근데 가만히 비교하다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참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림 하나를 보세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자주 보셨죠? 자, 보세요. 어떤 쪽에 가운데 원이, 어떤 쪽의 원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쪽이 더 커 보입니까? 왼쪽이 훨씬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 느낌은 왼쪽이 더 커 보여요. 왜요?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비교가 돼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남보다 나는 왜 이럴까? 자, 이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비유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현대인의 모습으로 다시 각색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큰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요, 인력 시장이 어떻게 나갔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요, 너무너무 거기에서 일 못해가지고 일감이 없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일로 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내가 다른 데서 10만 원 주면,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20만 원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아침 새벽에. 그러고 보니까요, 다시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불쌍해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3시간 있다 또, 3시간 있다 또, 3시간 있다 또, 2시간 있다 또,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6시까지 일하는데 5시까지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도 채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보는데요, 사장이 일급을 주는데, 일당을 주는데요, 보니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을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그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아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냐면 2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을 원망했어요. 1시간도 채 일 못한 사람을 10만 원 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하냐,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인생을 크게 한번 볼까요? 원망할 일이었나요? 아니요. 자기는 일감이 없어서 오늘도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날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해 주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일당을 주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불평이 돼요. 거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비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니까 분노나지, 화가 나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드는 이 비교의식, 이것을 완벽하게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참담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나예요. 왜 그 사람과 비교합니까?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요,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 유행이 빠른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여간 저 명동에 가보면은, 아니면 저기 어디에 사람들 많은 데 가보면 뒷모습 보면은 똑같아요. 머리 모양서부터요, 백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 똑같아요. 그냥 누군지는 몰라요. 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옛날부터,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저희가 놀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참 이런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겠다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앞에 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너 왜 나랑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간 사람을 끌어내리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우리는 영웅이 없어요. 다 끌어내리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이 잘한 거 있지만 다 잘했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실수 너무 많이 했던, 그런데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요, 야,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픈 거야. 나랑 똑같지 않으면은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저렇게 장사를 좋아하는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고 다 똑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누가 봐도 제일 호기심 있고 야 좋다는 것이 공산주의고 다 똑같아지지 않는 거니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민족에 사실은 써준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의식이 그렇거든요. 다 똑같아야 돼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걸 신문에서 제가 읽었어요. 보통 잘 살면은 이 행복 순위가 높아지는데 유독 그것이 맞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이 행복 순위가 높아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만은 점점 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외국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분 만나면 제가 답을 주려고 하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안 만나줘가지고 제가 못 만나가지고요. 한국 사람의 심성에 누가 더 잘 되면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니까 행복해질 리가 있냐고요. 앞에 가는 사람은 다 도둑놈인데요, 행복해질 리가 있냐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감사란 단어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제 비교의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몸의 이 게으름보다, 이 육체의 게으름보다 더한 것이 우리 생각의 게으름. 참 조금만, 한 번만 돌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인터넷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샀어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주일날에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오늘은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휴대폰인지 아세요? 이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딱 하면은요, 뭐든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 너무 편리하고요. 이렇게 잡고서 뭐 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가요, 뭐 카드 같은 거 뒤에 껴놓기도 좋고 너무 좋죠. 그렇지? 샀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너무 좋다고 샀는데 보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요.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카메라가 왜 안 돼? 나중에 봤더니요, 이 케이스가 이걸 가려버린 거예요. 카메라, 이 렌즈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내가 이거 샀는데 정말 너무 좋지 않냐?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냐?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걸 카메라를 가려가지고서 카메라를, 이거 다 빼가지고 그렇게 카메라를 찍어야 된다고. 이 세상에 난 인터넷 사다가 이거 속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불평을 했어요. 그 다음 몇 살은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우리 둘째 애한테, 야,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 이렇게, 이거 아이디어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그거 거꾸로 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꼈어요. 이걸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끼면은요, 이게 얼마든지 카메라가 이게 잘 되거든요. 내가 거꾸로 껴놓고서 불평하고 참 속았다 그러고요.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예. 가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가 우울할 때 제가 실수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시면 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리라 생각이 되죠. 자, 보세요. 거꾸로 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꾸로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저만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요, 좀 생각을 좀 부지런하게 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아까 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어느 쪽 중간에 있는 원이 어느 쪽 원이 더 커 보여요? 왼쪽이 더 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사실을 쫓아가지 않아요. 진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뭘 쫓아가는지 아세요? 느낌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감정. 그러니까 감정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요, 진리로 생각해야죠. 사실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같아.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나의 삶을 세우지 말고 같이 화면을 좀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오래. 왜 자꾸 그렇게 해? 우리는 내 느낌을 가지고 그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데 반대로 쫙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면 딱 앞에 놓인 거? 아니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머에 있는 걸 볼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꾸 좀 머리를 회전하세요. 자꾸 회전하셔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만 보면서 거기에서 땅을 치고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우울해하고요, 절망하고요, 분노하고요, 원망하고요, 탄식하고요. 아니요, 생각의 게으름을 포기하자고요. 좀 부지런히 바꿔놓자고요, 자꾸. 이게 분명히 이렇게 볼 때 이거 불평할 일이야. 근데 반대로 한번 놓으면은, 감사를 먼저 해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이 너무 게을러.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성경을 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는 중요한 직책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게을렀어요. 어떻게 게으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도, 자녀들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요, 법궤가 빼앗길 때도요, 그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항상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는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의자에 앉아 있다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림이 보여주십니까?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맨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일어서라. 일어서라.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돈 세고 있다가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돈 세고 있었지만, 그러나 일어나 쫓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거기에 그냥 앉아있지 않냐고요.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짜증내는 자리, 분노하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만 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아내가 남편이요,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불평한 조건만 보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게으른 거죠, 그냥. 생각이 게으르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저거 왜 저럴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빠르게 부지런하게 전환시키자고요. 감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회전해야 돼요. 빠르게 우리의 머리가 뭘로? 사실로, 뭘로? 진리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말 들으면서 회전하는 거예요. 오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감사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감사 난 언제나 감사로 믿음의 생을 세우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목자 나의 힘 대신 여호와 나의 마음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감사 난 언제나 감사로 믿음의 생을 세우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닫는 걸로 끝나버리면은요, 참 이것처럼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달았기 때문에 판단만 잘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프랙티스하고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어떻게 내 삶이 되도록 만들까, 이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포스트잇, 여러분 포스트잇을 다가 뭐라고 쓰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걸 쓰셔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학생들은 어디가 제일 잘하나? 책상 위에. 그렇죠? 자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설거지를 많이 하고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디에? 싱크대 위에다가, 그렇죠? 붙여놓으면, 이게 보면서 또 이렇게 저 위에다 붙여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붙여놓고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붙이면 좋겠어요? 냉장고 문에다 붙여놓고요. 하여간 열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하여간 내가 어디에 붙여놓으면 제일 잘 볼까를 하고 붙여놓든지, 아니면 요즘 휴대폰은요, 알람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냥 1시간마다 30분마다 그냥 벨소리 나는 거 말고 뭘로 맞춰놓냐면 진동으로 맞춰놓고, 진동이 날 때 그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는 뭐냐?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에요.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가 되면. 사랑해야지, 그냥 그래서 사랑이 됩니까? 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꼭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간 감사로 다시 인생을 여십시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답이에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짜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